연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야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셨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을 내가며 이 찬송 믿고 찬송하는 분들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40여 년 전에 우리 선대의 오카노 목사님께서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라는 그 교회의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30대 후반이셨는데 젊으셨어요. 아주 젊으셨는데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오시자마자 목사님이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예뻐지고 싶어요? 그래 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고 애들이 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순수하니까 묻는 대로 다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약간 네 그러니까 정말 예뻐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전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 이뻐진다고, 예수님의 증인되면 이뻐진다고. 그걸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21세기 버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격과 품격과 품위와 격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순례가, 인생의 여정이 예뻐지고 싶으세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답을 안고 또 손에 딱 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녹슬지 않는 기쁨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녹슬지 않는 기쁨이라고. 근데 이 녹슬지 않는 기쁨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정도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녹이 쓸 수 있는가? 녹슬 수 있을까? 신앙도 인생도 살다 보면 녹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녹슨 증거가 뭐냐면 요즘 한국 사회가요, 기쁨 증발이 되어버렸어요. 기쁨 실종, 찾습니다. 기쁨. wanted, 기쁨. 특별히 50대, 60대
중년기의 남성들이 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름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충실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돈 벌고 나름 열심히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남은 것이 너무 후회뿐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삶을 산다고 자부했는데 남은 것이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중년 세대의 정말 가슴 찡한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년 세대만 그러겠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노년 세대, 젊은 세대도 비슷할 거예요. 노년 세대는, 옛날에는 노년 세대가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왜 존경을 많이 받냐면 노년이 살아온 삶에 축적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보면 노년 어른들이 대답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참 미스터 노 올,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른을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시대의 흐름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생에도 습기가 들고 이렇게 될 때 산화되어서 녹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산화되거나 녹이 쓸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기쁨의 기름을 쳐줘야만 되는 것이, 지속적인 기쁨의 기름을 쳐줘요. 지금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아무리 좋은 기쁨의 보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라는 보석이 내 것으로 체화되지 아니하고 쇼 윈도우에 진열만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눈부시고 파란 45 캐럿, 45 캐럿의 다이아몬드인데 평가액이 얼마냐? 2,7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석 하나가, 조그마한 반지 보석 하나가. 그 보석이 스미소니언 박물관 안에 있는 두꺼운 방탄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박물관의 문이 닫히면 어둠 속에 쓸쓸히 있을 뿐이에요. 이 진귀한 보석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석도 그냥 박물관에 밤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거라고 하지만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없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심지어 이런 다이아몬드를 내 것으로 소유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이아몬드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죽을 때에 그것을 기증한 것을 보면 다이아몬드가 그 소유자의 생명을 조금도 연장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은 마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좋게만 진열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본당, 별관, 안성수양관, 제천기도 동산 모든 곳에서 이걸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손에 잡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았는데 이 본문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를 보여주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나라는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나라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한국에서의 양을 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양 가족이에요.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다니다가 황혼역에 양의 우리, 양의 울타리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숫자가 맞으면 목자도 드디어 안심하고 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100마리쯤 되는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혹시 늑대의 밥은 된 것이 아닌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아니, 가시덤불에 걸려 피를 흘리고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목자는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양을 찾았어요. 목이 쉬도록 찾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양이 어디선가 음메 하고 음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 쫓아가 보니 산기슭 가시덤불 속에 옴짝달짝 못하고 끼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쫓아 내려가서 피 묻은 양을 꺼내어 오는데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목자는 이 양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피를 닦아주면서 양을 이제 안고 오다가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어깨에 메었어요. 어깨 즐거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내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어가지고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것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잃은 양 찾았다고 한턱을 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의 기름을 지금 우리가 치기 위하여 얻어야 할 교훈들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남녀노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부귀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막 모여드는데, 그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쁜데? 예?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수군거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기들처럼 랍비라고 생각하고 성경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랍비가 말이지 죄인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참 음식을 먹고 저들과 가까이 지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아주 편견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저 죄인과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 저 비천한 사람들, 저 문제 있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도 얻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잘 될 수도 없고, 그냥 저들은 옛날에 양이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가지고 그냥 저 잘못 빠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Let them go.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편견이었어요. 각기 제 길로 간 잘못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못마땅하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과 그런 편견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진짜 기쁨은 없다 이 말이에요. 편견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그 순간 계속해서 있는 한 기쁨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아예 분리를 시켰고, 당연히 마태 같은 세리,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기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메시아는 정복왕으로 와야 되고 정복 신으로 와야 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의 시각이 되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천한 사람은 천한 대로, 하나님 못 믿을 사람 못 믿는 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끝난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생각이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올 수 없다. 이것이 19세기에는 이런 뜻이에요. 19세기에
대영 제국을 이렇게 압도했던 민족이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대영 제국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시기였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대단하냐, 중국 사람이 뭐 대단하냐, 인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뭐 다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뭐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의식이 딱 자리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은 노예로 부려도 된다, 노예로 팔아먹어도 된다. 그리고 저 인도와 중국에는 마약 팔아먹고 그 다음 인도 중국어는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그런 의식이 있으니 그런 편견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나라가 잘 살고 뭐 대단했다 하더라도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정말 변개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이 편견의 감옥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오늘 그걸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소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성경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고 말씀도 높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오해하는 것이, 그들의 편견이 기쁨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기쁨이 묻혀버린 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이 지옥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21세기에 풀리는 이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저 사람 저를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족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이웃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 신앙 가질 수 없어. 이게 바리새적 사고방식이에요. 오늘날도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편견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특별히 편견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남을 향한 정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21세기판 바리새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을, 남을 향한 정죄의식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쁨이 생기는가? 제가 보니까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올 때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심지어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기쁨을 그냥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데 기쁨이 컸는데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가 더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기쁨의 배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99마리 양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너무 소중한데, 저도 그건 뭐 어그리하고 좋은데, 그럼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도 너무 귀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있을 새생명 축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택시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분들을 모시고 오고 그랬을 때 그 기쁨도 크지만 우리 온 일반 교우들, 거기에 참여하는 온 교우들의 기쁨도 크다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의 배가 올려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쁘고, 또 99마리 양이 더 소중하게 보여서 또 기쁘다. 이것이 기쁨의 배가 올린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디 뭐 신학교 책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 이걸 저도 목회자로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더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기쁘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소중성을 생각하면 99마리 양이 더 소중하게 보여서 99마리 양을 봐도 또 기쁘다.
이것이 기쁨의 배가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보니까 주님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7절을 좀 보세요. 15장 7절 같이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아멘. 자, 이 무슨 이와 같이란 말에 주목하세요. 저 이와 같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하여 뭐 피가 나도 좋고 에너지를 소모해도 좋고 뭐 그냥 정말 목이 말라도 좋고 그 한 마리 양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양을 위하여 전력 투구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에서요? 양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목자에게 진짜 사랑받는 양이구나. 내가 목자가 그 땀과 피와 모든 걸 다 쏟아도 될 만한 사랑의 대상이구나. 나는 마치 목자가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집중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이구나. 나는 목자에게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목자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이 내 마음속에 솟는 것이. 편견을 극복해야 기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이 목자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양을 찾아서 뭐 1년이고 6개월이고 한 달이고 계속해서 양을, 여기 보면 4절 뒤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옛날 성경에서는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나는 목자가 찾도록 찾을 수 있는, 찾아내기까지 전력 투구해야 할 목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었구나. 목자의 사랑받는 양이 되었구나. 이걸 마음속에 확증하고 깨닫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녹슨 것 같은 마음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네가 뭐가 대단한데 하나님이 너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느냐, 꿈 깨라, 깨몽,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니힐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자녀 한 명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100%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래요. 그럼 자녀 한 명 더 태어난 2명이 있어요? 그럼 2명의 자녀를 앞에 놓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그래 2명이니까 너 50%, 너 50% 이렇게 나눠서 사랑합니까? 제가 지금 발음을 잘못했습니까? 너 50%, 너 50% 나눠서 사랑합니까? 100%예요. 자녀 3명이 됐어요. 부모가 3명 자녀니까 너는 33%, 너 33%, 너 33% 이렇게 부모가 사랑합니까? 100%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인류가 70억이 넘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의 기쁨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이 기쁨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또 어떤 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54장 5절에 오면 심지어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뭐예요? 너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로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뭐라고요? 네 남편이라. 좀 죄송할 정도로
일찍이 남편을 이으시고 홀로 사시는 우리 홀로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아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100% 사랑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나를 대중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할 자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걸 깨닫는 순간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의 시의 내용처럼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는 것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절감할 때에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목숨 버립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 어떤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남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고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내면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것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실대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토대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은 양들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그 사명 완수도 할 수 있고 주신 사명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새생명 축제를 하고 수요일째 7번에 걸쳐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전도 집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복음전도 집회는 상당한 우리가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참 거룩한 긴장이 있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이럴 때 막 틈을 타고 온갖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끼치고 이럴 일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책임을 가지고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내면적인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에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소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소서, 대학 미국 아이비리그 같은 데도 아이비리그 갈 때에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엉성했으면 첫 줄부터 엉성하면요 보지도 않아요. 첫 줄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첫 줄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첫 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야.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이력서와 자소서의 첫 줄이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는 것이, 그때부터 기쁨이 샘솟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있을 새생명 축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셔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으로도 감당하지만 이 기쁨이 충만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무게감도 있고 사실 프레셔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내 사명이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사명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근한 기쁨이 없으면 제가 일할 수 있겠어요? 환경적으로 제가 지금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사랑받은 목회자야. 어떤 그런 것 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어떻게 누구도 나를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은 말도 못해요. 자식 다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 두세 자녀들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자식 셋쯤 되면요, 평생에 한 번은 애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어요. 애를 놓쳐버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키우다가 어쩌다 보니 둘 다 잊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다 가면 너무 막 사람들이 막 많은데 인파에 어떻게 하다 보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오후 내내 찾아다녔어요. 죽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이구 뭐 없나. 자식 찾는 거 외에는 다른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아 보호소에 가 있더라고.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때 그때 시간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고, 아까 양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는데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어떨 때는 6개월 이렇게 막 찾을 거예요. 찾기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심지어 15년간 계속해서 찾는 분도 있었어요. 15년 만에 회심한 분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책임감과 사명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기쁨은 여러분의 신앙의 녹슨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기쁨의 기름은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닦고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면요, 기쁨의 옹달샘을 막 터뜨려요. 그냥 막 터뜨려요. 그리고 막 기쁨의 지류를 막 만들어요. 그러면 이 모이면요, 기쁨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큰 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강에 와서 목욕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쁨의 강이 막 있을 거예요. 막 감사가 막 있을 거예요. 막 축복이 막 넘칠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대로 121번지가 기쁨대로 121번지가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다시요, 하나님의 천상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환희와 영광의 21발의 기쁨의 축포가 터질 것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하늘의 합창대가 찬양하고, 천국에서는 기쁨과 희락의 국경일이 선포되고 새생명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을 이 집회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대각성 전도 집회이지만, 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새생명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편견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 동안 이런 새생명 축제를 할 때 모든 종류의 분들,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 젊은이, 홀로 있는 싱글맘, 어린이,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모든 분들이 찾아오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물론 유효기간이 있어요. expire date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나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40년, 50년이 지나면 관이 녹슬고, 그렇게 해서 또 페인트칠을 해줘야 합니다. 멋진 차도 몇 년이 지나면 다 중고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의 불꽃 같은 사랑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녹이 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재고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 확실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복음의 능력과 품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0주년 오늘인데, 오늘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주여 39번 거절당하더라도 40번째 다시 시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나름 기쁨을 얻는 채널이 있어요. 컬렉터들은 뭔가 이렇게 컬렉션하는 사람들은, 도자기 컬렉트하는 분들은 도자기를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다 유언한 거예요.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지식을 증가하는 데서 기쁨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쁨도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여러분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아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들이 돼.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라기보다는 천사들이 주위에 둘러서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전수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기쁨이 온 교회에 다시 한번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쁠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박문환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들과 그 다음 팀들이 같이 영접 기도원을 만들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 안 되던 그 어머니가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겠느냐 하니까 네라고 그 어머님이 힘있게 대답하고, 기도 중간중간에 네 하고 아멘을 했는데 영접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가는 천국에 먼저 가 있어야 되겠지요. 목사님 저는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병원에 함께 신방간 팀 모두가 대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에는 히피족들, 그 허무주의가 막 판을 쳐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그냥 노숙하면서 애들이 그냥 막 공동생활하면서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 그걸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저러면 되면 안 돼. 생명의 복음은 유효기간이 없는데 저거 살려야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보리 채플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수많은 교회들, 그렉 로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히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그 히피들이 마약에 찌들어져 있고 노숙하고 이런 히피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한꺼번에 어떨 때는 2,000명의 사람들이 저기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 채플에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마라나타라는 그 찬양 중창단을 만들고, 그 찬양팀에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집이 20집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 네온의 풀콘서트 나오듯이 막 넘게 나왔는데요, 얼마나 멋진, Unto thee, O Lord. 주님께 갈 때 주님 기쁨 주신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 주신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다 그 마라나타에 나온 거예요. 그 시대에 나온 찬양 중에 하나가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기쁨이 오늘 밤부터 수요일까지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원들은 우리가 이 편견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이력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그 예수님의 심을 그걸 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증발되고 상실되고 도망간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다 펴시고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한번 찬양하기도 합니다.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매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한 번 더 매일 내 맘에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기쁨의 지류 옹달샘이 터져서 기쁨의 큰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의 축포가 터지는 놀라운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포대로 121번지 이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오정현 담임 목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한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교회 사랑글로벌 광장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롯해 총회 임원진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며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 부총회장 김종준 꽃동산 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사랑의 교회 교역자 중창단 사랑브라더스가 기대라는 곡으로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고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준비한 직거래 장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총회 임원 목회자들과 함께 광장을 둘러보면서 장터에 참여한 농어촌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온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은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했고 더불어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협력의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가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며 도시와 농촌 교회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성장해 가길 소망합니다.